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생명이 끝나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자연적 죽음, 사고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 잘 살았다고 하면서 죽는 죽음, 그 중에서 억울한 죽음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특히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 받아들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런 죽은 분을 이 시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일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일요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부르셔서 건너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은 죽이고 빼앗고 취함으로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멋지다는 것을 자랑하며 우쭐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월요일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셔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찾으시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가셨지만 무성한 잎만 있을 뿐 무화과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는 즉시로 말라 죽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교훈의 목적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화려한 종교인의 모습만을 가진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겉모습이 바로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화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겉으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성전을 청소하시며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에 직접적으로 도전을 주는 행동을 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도록 권세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권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란 청년이 자기들의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고 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권세가 높으냐를 따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대답하라고 질문하시므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25장 46절 사이에 기록된 대로 두 아들의 비유,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 대환란의 예언, 징조와 장래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심판날에 대한 말씀 등등 예수님은 바쁘시게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또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이날 가룟 유다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면 자기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 흥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 30으로 흥정을 마치자 그는 예수님을 넘겨줄 음모를 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지적하시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뻔뻔스럽게 끝까지 자신을 속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음모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으며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만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유명한 대제사장이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뇌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가 한편으로는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야 할 그 사명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고뇌의 기도가 3번 끝나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려고 나타났습니다. 유다의 마음은 마귀의 간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팔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지만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입맞춤은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과 제사장들의 음모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에 의해 밤새 불법 철야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퇴직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가야바의 뒤에서 자기의 세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공의회를 소집하려면 70명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공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불러 모아놓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려는 음모를 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 금요일 새벽까지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허물을 찾아 죽이려 했지만 그들의 거짓 증거가 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트집잡아 신을 못 오겠다는 제목으로 죽이기로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형권이 있는 빌라도의 손을 빌려 죽이려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 봐도 예수님으로부터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씩이나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며 공포를 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판정을 헤롯에게 넘기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꾀에 넘어가 자기 손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아내를 통하여
빌라도가 하려는 죄악된 결정을 막으시려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에 손해가 올까봐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손을 들어서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는 그것이 두려워지자 손을 씻으며 자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통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자로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군병들이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 모든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다 느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낮 12시쯤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의 죄로 인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성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을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단 한 가지의 목적 때문에 모두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물을 드려 죄사함을 받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나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성소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다음 날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원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같이 몰약을 사다가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때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모두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